오늘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41편까지가 1권으로 끝났고 42편부터 이제 2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42편에서 49편까지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우리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이제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라고 우리가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시편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시편 45편은 이스라엘 왕의 이 결혼을 축하하는 시편입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전반부는 왕의 위엄에 대한 찬양, 신랑된 이 왕에 대한 이 찬양이 나와 있고, 후반부는 왕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신부된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상징하고 또 그 신부된 왕비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시가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해져 올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1절 말씀은 이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즐거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식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왕의 결혼에 대한 좋은 말로 인해서 이 시인은 감정이 북받쳐 있죠. 결혼하는 당사자인 신랑 신부보다 들러리인 친구가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 신부 가장 인생에서 아름답고 멋지고 귀하죠. 근데 이제 부모님도 참 같이 이렇게 신사숙녀처럼 멋지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신부 마사지 2달, 석 달 막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님도 같이 기회에 마사지 받고 또 이렇게 관리를 들어가죠. 그러면 신부 어머니가 더 환하게 신부보다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당연히 혼인 예식의 주인공들은 신랑 신부인데 덩달아서 부모님이나 또 신부 엄마는 이렇게 이런 단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들 결혼 예식을 준비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참 이렇게 20-30년 전에 준비하신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 그렇게 준비해 보셨던 경험도 있으시고, 자녀를 낳고 이제 자녀가 이제 혼기가 차서 결혼을 해서 이제 엄마 아빠로서 준비하는 그 감회도 새로울 것입니다. 여하튼 결혼식은 즐겁고 행복하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리고 이제 복음서의 말미에 보면 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결혼식은 귀하고
또 성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시되 이 결혼으로 가정을 만드시는 것을 보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복된 제도다.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 기대고 보완해주고 해서 완전하게, 그렇죠. 두 사람이 5대 5로 만나면 가장 좋겠지만 한쪽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족한 쪽을 이렇게 채워서 10을 만든다면 그거 역시 귀한 만남 아니겠어요? 나무와 나무는 이렇게 악교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은 뭘로 붙일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 은혜로운 입술, 참으로 귀한 거죠. 거친 말이라든지 또 험담이라든지 욕이라든지 별로 복을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서 온전하고 덕스럽고 좋은 말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죠. 이 결혼식장에 가서 다 좋은 소리 하고 행복한 소리,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모신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쌓은 선으로 좋은 것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그릇들이 되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말이죠. 복이 되게 하는 말은 유익이 됩니다. 또 힘을 얻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기쁨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좋지만 말하는 사람도 좋죠. 쌍방간에 이렇게 좋은 대화, 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찬송을 말하면 좋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좋습니다. 그렇죠. 세상 이야기하고 뉴스, 시사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한없이 깔아앉고 힘들잖아요. 요새 돼지 열병이 막 뭐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하면 괜히 먹거리 걱정되고 돼지고기값 오르니까 채소도 오르고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머리 아프고 괜히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면 거기에 힘이 있고 또 치료가 있고 또 양약이 되고 또 우리 삶이 좋아지고 또 은혜가 머금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언어로 생명 있는 언어로 또한 특별히 빌립 전도하고 있는데 복음의 언어로 전하시면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좋은 이러한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복된 일이 넘치게 되는 줄로 저는 압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은혜의 입술을 머금은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9절은요. 신랑이 된 이 왕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왕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위엄이 있어야 되죠. 진정 왕다운 왕을 지도자로 모신 이 백성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 왕이라면. 왜요? 고대 이러한 이 근동의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도 이렇게 뭐 왕정시대 뭐 과거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 선 왕, 좋은 왕 밑에 있었던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다음 태평성대를 이뤘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래서 다스리는 자로서 왕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왕이 잘못되면 전체 이스라엘이 잘못되고 왕이 제대로 서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그게 이제 열왕기 상하라든지 역대 상하를 보면 그 왕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은 참으로 귀한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축복 대명사고, 그 다음 악한 왕으로서 대명사는 아합이라든지 여로보암이라든지 그런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들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포로가 되고 또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고,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왕은 왕다운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위엄과 능력과 또한 겸손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배우는 것,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CCC 보면 내 마음에 왕자에 누가 있느냐, 그러죠?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왕이신 예수님이 있느냐.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되는 것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기 때문이고, 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해야 할 일도 주시고, 그리고 그걸 감당했을 때 마지막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위엄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위엄이 있고 또 진리, 온유, 공의가 있고 또 왕의 이런 정말 멋진 모습. 그래서 6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아멘. 진리와 공의를 위해 싸우시는 이 왕의 모습을 5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원수들은 우리가 시편 2편 9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원수가 아무리 크고 또한 무섭고 해도 철장원세,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산산조각 내는 것처럼 깨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짓눌러 버리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흑암이 올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때요? 당연히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솟게 되고 또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입죠. 그래요. 그런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정권은 무너지고 없어지죠. 아무리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해가지고 막 이 군인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나라를 막 이렇게 다스리고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런 것들 민주화 투쟁하고 이렇게 했던 그러한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정권들은 이렇게 무너지죠. 그리고 세상에 그런 모든 통치들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롭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만왕의 왕 대신.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것이 귀해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이렇게 보고 또 그때 당시에 이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이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커다란 금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은 은이고 이 허벅다리는 동이고 그다음 이 발은 쇠고 그다음 쇠와 진흙이 이렇게 같이 있고 그걸 보면서 이 왕이 막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그러한 일들, 여러 제국들이 이렇게 지나갈 것, 그리스, 로마, 이런 제국들이 다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여주시는데 뜨인 돌이 이렇게 나타나서 확 치니까 어때요? 산산조각이 나고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뜨인 돌이 온 천하에 그렇게 영원히 함께하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이 가득한 그러한 이 꿈과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어떤 흐름에 지나가지만 역사의 수레바퀴에 지나가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거기에 통치하고 다스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또한 섭리 가운데 주님이 경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에 맡기고 살아가면 그게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게 바로 즐거운 인생이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또 이제 왕비에 관한 이 말씀이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15절이니까 장엄한 그런 결혼 행렬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중요한 16절, 17절이 중요한데 왕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결혼식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또한 이 하객들, 뭐 거기에 결혼식의 성대함, 이러한 것들을 뭐 이렇게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인데 16절 17절 이 결혼 예식을 읽으면서 우리는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결혼식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데 예수님은 구속받은 신부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함 받은 신부인 또한 교회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실 것을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는 신부된 우리 또한 교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누리는 귀한 잔치고 연합입니다. 이렇게 왕과 왕비, 신랑과 신부가 존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가 입장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깨끗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평소에 입었던 옷 입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입을까 말까한 그러한 스웨덴 공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신부를 맞는 신랑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기쁘겠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땅에 잠시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불안이 있고 낙심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맞이하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주님이 맞이할 그 신랑의 환한 모습을 보면 이 땅의 수고와 또한 모든 고난이 싹 잊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그 행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죠? 오직 신랑만을,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그곳이 행복과 즐거움과 영생이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실과 말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